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성도의 정의를 우리가 2절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야 하며,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이런 성도들을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또 지식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인생들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했죠? 이 십자가의 구원은 권위와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며 자신의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 본을 보이셨는데, 권세자나 미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무지한 자들을 다 품에 안고 수용하여 저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고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바로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또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전한 말은 세상 말이 하나도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우리와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와 미련한 것이 되어도 결코 그 어떤 곳에 복음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해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또 많이 하지요.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어느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가 되지요? 좋은 말이라든지, 또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말이든지, 내가 좀 필요해서 내가 가려운 곳으로 긁어주었을 때, 또 내가 알았던 지식에 함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은혜를 남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는 무엇을 설교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 우리 기독교가 전해야 될 설교는 예수 십자가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곳, 즉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이 죄의 해결은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는 아픔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해결을 경험하면 우리는 죄가 싫고 죄가 무섭고 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왜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가 너무나 나를 짓눌렀고 악하고 나쁜 것이 우리가 깨닫고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구원받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 아니 더욱이 오늘날에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때 이릅니다. 지금 입으로 부르는 주, 이 주는요, 우리에게 죽음과 바꾸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 이름이 때로는 회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남용되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용어가 되어버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내가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인격을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이 될 수 있고 가르쳐준 방법에 의해서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감동과 느낌,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통회와 죽음이 있는 나의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 거라는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날 인격적으로 받아줬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에서 죽었다는 경험이 십자가에서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경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발달된 대도시입니다. 오늘 대도시보다 전혀 손색이 없는 인구 60만 명이 거주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상업의 도시였고 전 세계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온갖 종교가 성행하는 곳이며 의학이며 그리고 학문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서 문란하기가 그지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저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도 아니요, 그들의 문화를 비유해서도 아니요, 저들의 철학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저들의 의술도 적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체험되어야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 인격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인격을 만나면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냐.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음을 알게 하며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음을 믿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으면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으로만이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 옛날에 한 번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구원을 얻지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받고 위로도 얻으며 그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천국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 말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점을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이들의 법에는 인간의 삶의 윤리나 도덕, 인간 상관의 문제 해결이 담겨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발견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지 못한 죄가 발견된다면 그들의 경전을 따라 그의 삶을 정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할 경배의식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과 그들의 경전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요. 이런 말 하지. 이 말은요, 우리나 우기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우기는 말이에요. 저들도 그들의 경전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의 경전이요, 우리 성경보다 더 잘 조직되어 있고 조밀하게 인생의 모든 인생사들을 정리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줘요. 한 비근한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불교는요, 책의 8만 대장경이. 자, 죄에 대해서 분류를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린 심플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라 그러는데 저들은 죄에 대해서 10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108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108개가 교회에서 나옵니까? 우리 죄는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명목이 몇 개가 나와요? 잘못됐다, 한 108개가 나옵니까? 얼마나 세분화시켰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108번 하는 거예요, 108번. 1000번, 10,000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잘해.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해요? 극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경전들과 다르지 않는 성경을 보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을 마치 도덕경이나 인생의 지혜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도덕경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길은 일반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눈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령님이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학문이, 과학이, 종교가, 도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연구소,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별해 줍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육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과 반응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 육적인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 종교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타 종교의 신들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는 성경 시각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온통 육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손에서 눈에서 본 것, 이루는 것,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찾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찾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의 하나님이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척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우선시합니다. 매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도 결코 영의 탄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지배하여 삶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비하고 그리고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른 것이요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이 목회자 사회들 속에 들어가보면 저 사람 영적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그들과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보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무지하다 그러고 너무나 사람이 편협적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리로 얘기하는데 진리를 세상화시켜버리니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의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과 통하는 거지. 하나님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 왜 종교인이니까 하나님 얘기하지요. 종교인이니까 예수 얘기하지요. 그죠? 종교인. 그잖아요. 불교신자라 해도 그러잖아요. 10년에 한 번 나가도 자기 불교신자라고 절에 가서. 그죠? 기독교인 똑같은 거예요. 영이 없으면서 껍데기 예수를 잡고 앉아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 보면 알아요. 가서 들어보면 알아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아요. 전부 세상이. 그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는 짓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종교인은 그런 짓을 해요. 예수 종교인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십자가는요, 오늘 그 시랍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은 성경을 쫄쫄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지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 그들은 영감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예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이게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 꺼리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사람들이 꺼리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종교의 의례와 종교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꺼리끼는 거예요. 영에 얘기하면 뭔가는 보고 듣고 알아서 뭔가는 알 것 같은데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기들과 꺼리끼다 그러고 치부해보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좋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왔어. 그러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성령에 체험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속에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때려 죽인다도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때려 죽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요 환경을 살짝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왜? 하나님은 거짓 영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린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 믿어. 예, 예수 믿었습니다. 예, 예수 믿었어요. 그럼 주님이 당신의 인격적으로 당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오늘 교회와 종교인을 양성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 그 대부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들이 장난꾸러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의 영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만 내려와야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소중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자루나 우루나 갈 수가 없이 힘들어도 저들의 보기에는 어려워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그 지식이 많은 학문이 많은 오늘날 같은요 대도시가 전부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LA나 뉴욕이나 모두가 좌파들이 들러앉아있고 공산 세력들이 들어앉아있고 누가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 배양한 사단의 세력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도시들이 뭐하고 LGBTQ 전부 순상하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에 제일 앞장서 버리잖아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발달된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 지식에 다 빼놓고 십자가 왜? 예수 왜?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는 그거를 내가 너희들의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분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을 내가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요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영이 교통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값없이 부르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 만홀히 여겼다. 우리 예수 구원은요 무지하게 두렵고 떨림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게 죽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님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찌 세상과 함께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 날마다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성경 말씀 맞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는데 그냥 이걸 백날 읽어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을 이어주고 가르쳐줘서 이 말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읽다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의미도 모르고 읽으라니까 내가 좋을 때 내 환경에 맞아서 그 성경과 아멘 하면 바뀌어져야 되는 바뀌어지면 똑같잖아. 또 가잖아. 안 주면 또 한탄하자. 또 원망하자. 뭐로 봐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기적 같은 인생의 삶을 날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